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부터 5절까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시듯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저녁 한 7시가 넘어가면 이제 딸이 막 전화를 합니다. 엄마에게 전화를 해요. 엄마 언제 와? 빨리 들어와. 쇼트트랙 한단 말이야. 막 전화를 합니다. 요즘 이제 동계올림픽으로 인해서 음, 음, 쇼트트랙 경기, 이제 빙상 경기를 비롯한 여러 가지 경기를 우리나라 선수가 참여하는 경기라면 보는 경우가 많죠. 쇼트트랙, 그중에 쇼트트랙 경기가 요즘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예선을 거치면 뭐 준결승에서 또 순위권 안에 들어가면 1, 2등 안에 들어가면 또 준결승. 그러면 이제 결승전. 결승전에서 금메달이냐, 은메달이냐, 동메달이냐 이게 결정이 되어지죠. 예, 그 예선전에서 설사 3등을 하고 4등을 하더라도 그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죠. 비디오 판정이라는 것이 있고 이제 그것을 이제 한 사람의 심판, 영국인인데요. 나이 많으신 신사분이 흰색 머리카락을 가지신 분이 그걸 들여다보고 있다가 이 사람을 탈락시킬 것이냐 아니면 또 올라가게 할 것이냐를 결정합니다. 요즘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분노하는 것은 이제 부당한 일들을 많이 겪었기 때문이죠. 좀 심판이 어떻게 저렇게 결정을 할 수 있는가? 당연히 올라갈 야 사람들은 떨어지게 하고 누가 봐도 명백하게 떨어질 만한데 또 올라가게 하는. 최근에 중국 남자팀 릴레이 경주에서 중국 팀 선수가 스스로 넘어졌는데 걸려서 넘어졌는데 결승전에 올라가게 되었죠. 그래서 어드밴스를 받았다라고 하고 어떤 해설가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중국이 구제되었습니다. 구제되었다는 표현을 쓰죠. 그래서 이 구제라고 하는 단어가 참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구제라는 단어를 사전에 찾아보면 영어로는 뭐 rescue, 그다음에 save라는 relieve라고 하는 단어가 함께 쓰이고 있어요. 뭔가 건져내다, 그다음에 또 구원을 받다, 그런 뜻이 함께 들어있는 표현인 것이죠. 심판이 경기 규정대로 결정을 했다면 누가 그것에 대해서 딴지를 걸겠습니까? 심판이 공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이 많고 이야기가 많은 것이죠. 규정이 없거나 그 규정이 위배되는 판단을 내렸을 때에 그 판단은 부당한 것이 되는 것이죠. 우리나라 선수가 구제되지 않았기 때문에 분노합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중국이 아니라 한국 선수가 그와 같은 상황에서 구제되었을 때 우리는 그 심판에 대해서 감사함을 느끼게 되겠죠. 와, 그 심판 대단하다. 정말 잘 판단했다라고 말하죠. 그 심판을 아마 칭송할 겁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성품을 갖고 계실까요? 대표적인 성품으로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신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품 중에 대표적인 것이 사랑이십니다. 그런데 그와 동시에 똑같은 무게로 거의 우리가 생각하기에 반대되는 성품처럼 생각되는 성품이 공의로움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공의라고 하는 성품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지만 그렇지만 우리에게 있는 죄를 하나님은 처리하셔야만 했습니다. 일부 고위 공직자 자녀들 뉴스에 많이 나오죠. 또는 이제 일부입니다. 일부 다들 그렇지가 않지만 일부 공직자 자녀들 또 일부 뭐 재벌 2세나 3세들이 어떤 큰 뉴스를 떠오르게 하는 일으키는 사건들을 보게 되죠. 듣게 됩니다. 누가 봐도 부당하죠. 누가 봐도 처벌을 받아야 되지만 그들은 법망을 서로 요리조리 피해가서 이제 뭐 집행유예를 받거나 아니면 아예 처리되지 않거나 다른 사람이 억울하게 뒤집어 쓰거나 그런 일들을 우리가 많이 경험해 보거나 보아왔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런 일들이 많죠. 옛날에는 아마 더 했겠죠. 요즘에야 매스컴이 눈을 뜨고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이걸 아예 거론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태이지만 옛날에야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겠습니까?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 누나가 예전에 불교 신자였거든요. 제가 이제 우리 집안에 우리 문중에 처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어머니를 전도하고 그다음에 이제 어머니는 도라지 밭에서 전도를 받고 도라지 밭 함께 풀을 뽑다가 도라지 밭에서 무릎을 꿇고 영접을 했어요. 이제 여동생 둘이 있는데 동생에게 제가 대학교 때 예수 믿었기 때문에 사형리로 방해해서 전도를 했을 때 너무나 순전하게 순복하고 이제 예수님을 받아들였습니다. 누나는 달랐어요. 누나는 고집이 세고 아마 이 말씀을 지금 이 예배를 누나는 절대로 보지 않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누나는 이른바 소위 칠공주 중에 하나였습니다. 아주 문제를 많이 일으켰어요. 그런데 고집이 너무 세요. 누나에게 전도를 했더니 누나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안 믿을 거야. 그리고 믿게 되더라도 지금은 안 믿어. 죽기 한 며칠 전에 믿어서 나는 인생을 너무 재밌게 살다가 그 다음에 믿을 거야. 이렇게 보통 사람들이 사실은 많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종교라는 것, 특별히 기독교라는 것이 얼마나 제약이 많습니까? 제가 지난번에 우리 아들이 다월이라고 하는 아들이 왜 지옥을 하나님 만들어서 나로 하여금 못 놀게 하는가 그런 붕괴를 나타낸 적이 있다고 했죠.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또 반대로 거꾸로 신앙인들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 이미 이제 신앙인들 우리들은 또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 그 중에 우리 중에 어떤 사람들은 나는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이미 예수를 믿고 천국 티켓을 땄으니까 이제는 방탕하게 살아도 될 거야. 왜냐하면 든든한 백이 있으니까 하나님이라고 하는 백이 있으니까 구원이 절대 취소되지 않는다고 내가 많이 얘기를 들었으니까 그러므로 나는 마음대로 살 거야. 이렇게 굳이 정확하게 말하지 않아도 마음에 안일함이 찾아오고 방탕함이 생겨서 그렇게 사는 경우가 많이 있죠. 또는 직분을 가졌다고 또는 남들보다 더 많은 은사를 가졌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 사랑을 더 많이 받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그 자만감이 더 넘쳐서 교만함이 온 사람들도 있죠. 그 남을 평가 또 비교하고 언제나 남을 우습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 오히려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을 또 판단하게 되죠. 내가 하나님을 믿었는데 내가 하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고 당신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몸부림치고 주의를 열심히 지키고 내가 헌금을 열심히 하고 내가 많은 부분에서 희생을 하고 감당했는데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이 당신이 정당한 분이라면 나의 이 노력에 대해서 합당한 보상을 합당한 대가를 하나님은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정확하게 이렇게 말하진 않아도 우리는 보통은 이렇게 말들을 많이 합니다. 생각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일을 하셨어요? 왜 저에게는 왜 이런 것을 주지 않았나요? 왜 남들은 믿지도 않은 사람들은 저렇게 떵떵거리며 그냥 잘 사는데 주식이다, 코인이다, 아파트다 해가지고
그냥 불로소득을 많이 쌓고 살아가는데 저는 신실하게 살고자 노력을 했는데 제가 받은 이것은 무엇입니까? 부당합니다. 왜 우리 자녀가 남들이 다 가는 그런 대학에 우리 자녀가 왜 떨어졌습니까? 부당합니다. 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왜 저에게 이러한 문제가 생겼죠? 왜 이런 건강에 문제가 생겼죠? 하나님, 부당해요. 이해하지 못해요. 이해할 수 없어요. 라고 하는 그런 하나의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찾아올 때가 있죠. 우리가 연약하니까. 꼭 이래서는 안 된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이 사실 우리가 함께 갖고 있는 공동적인 연약함들입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한 이 바울, 로마서의 기자인 이 바울은 우리 중에 어떠한 사람들보다 능력이 있죠. 또 영성이 더 깊었죠. 경험 또한 많죠. 희생을 또한 많이 했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누구보다도 더 많은 일들을 바울은 감당했습니다. 복음을 위해 바울이 받은 고난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많았죠. 그럼 바울은 다른 어떠한 사람들보다 하나님께 주장할 것이 얼마나 더 많을까요? 얼마 전에 요즘 일어난 일인데요. 이 삼성전자 노조가 일어났죠. 그래서 이제 연봉 1,000만 원을 더 달라. 그리고 영업이익의 25%를 성과급으로 달라. 이렇게 이제 주장하고, 그렇지 않으면 파업하겠다.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막 협상 가운데 있습니다. 어떤 기관에서 이걸 조사해 봤어요. 조사해 봤더니 그들의 요구대로 계산을 하면 삼성전자 평균 임금이 1억 8,260만 원. 한 사람당. 이걸 이제 요구한다는 것이죠. 평균. 그렇게 어마어마한 것이죠. 바울은 비록 누구보다도 하나님께 헌신한 사람이지만 그것을 빌미로 하나님께 대가를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대가를 요구할 만한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으니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그런 다음에 바울은 또 말씀 이렇게 이어갑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경기를 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옛날에는 한 명에게만 월계관을 씌워줬죠. 너희도 이어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멸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하는 것을 얻고자 하니라. 바울은 우리의 인생을 경기장에 비유를 했습니다. 동계 스포츠에 쇼트트랙 선수만 경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우리 모두는 지금 인생의 경주를 하고 있는 선수와도 같다는 것이죠. 근데 바울은 심판자의 위치에 올라가 있지 않습니다. 바울은 강객의 위치에도 올라가지 않고 바울도 동일하게 그 선상에서 공정한 경기를 바울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모든 일에 절제하고 있는 것이죠. 다투어 경기에서 이기기를 원하는 모든 자들 가운데 바울 자신도 집어넣고 있어요. 이같이 말하는 것은 바울 자신 드러내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공정하다, 내가 이렇게 겸손하다, 그것을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바울이 이와 같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지금 말씀하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공정하신 심판관이신지, 나도 편법을 쓰는 것을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으신다. 모든 사람을 공정하게 판단하신다. 이렇게 모든 사람을 동일한 시험을 거치게 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아들 예수님도 시험을 거치게 하셨죠.
40일의 금식 이후에 예수님도 시험을 거쳤습니다. 우양훈 목사님도 이제 시험을 거쳐요. 예수님이 40일 금식한 이후에 거쳤던 시험을 우양훈 목사님도 거쳐요. 누군가 자꾸 먹이려고 할 거예요. 목사님 이제 드세요. 아유 이제 금식 얼마나 고생 많으셨어요. 에이 이거 드셔도 돼요. 먹으면 안 되죠. 큰일 나죠. 40일 금식했으면 40일을 보양식으로 절제하며 살아야 합니다. 매 순간이 시험이겠어요. 그 시험을 거치게 되는 것이죠. 아우 나는 건강하니까 이거 먹어야 돼 하고 먹는 순간 큰일 나는 것이죠. 누구에게나 공정한 겁니다.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유양호 목사님 40일 금식했으니 얼마나 영성이 깊어졌겠냐 가지고 목사님 기도해주세요. 머리를 뒤밀고 막 능력을 요구하겠죠. 사단이 예수님께 능력을 요구하듯이 하나님의 보호를 해줄 거다. 뛰어내려라 하듯이. 여러분 시험하지 마십시오.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동일하게 그 아들조차도 하나님은 시험을 당하게 했습니다. 욥의 시험 기억하시죠? 사탄이 참소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모든 것을 다 공급했으니까 욥이 하나님께 그렇게 의로움을 나타내는 것이죠. 뺏어가 보세요. 당장 어떻게 하는지. 하나님 시험을 욥도 시험하십니다. 욥이 그것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시험을 다 거친 이후에야 하나님에 대하여 욥이 알았습니다. 전에는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는 직접 보게 된 그 감격을 욥이 노래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바로 사실은 12장이지만 11장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12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바로 앞장을 봐야 합니다. 바울은 사실 그 앞장에서 더불어 11장까지 합쳐서 두 가지의 커다란 틀을 가지고 이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에 대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에 대해서, 하나님의 의로움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5장에서 우리가 이미 보았어요. 첫 번째 아담,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비교. 한 사람의 불순종과 한 사람의 범죄로, 한 사람의 불의로 인해서 죄가 들어오고, 그래서 모든 사람이 범죄케 되고 모든 사람에게 사망에 들어온, 처음에는 부당한 것 같은 그런 일들이, 그러나 동일한 논리로 하나님 똑같이 한 사람, 두 번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의로운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의인이 되는, 의롭게 되는 그런 것이 성립되어지게, 논리적으로 정립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신다. 그 다음에 두 번째 11장에서는 이스라엘과 이방인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사실 바울은 자기의 동족, 이 구원을 받기 위하여 차라리 내가 죽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다면 내 목숨을 기꺼이 드리려고 했던, 자기의 목숨을 기꺼이 드리려고 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죠. 그러나 자기의 목숨을 드린들, 자기가 희생을 한들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 자기가 혼자 죽어서 이루어질 수 있다면 좋겠지만 그건 부당한 것이, 비논리적인 것입니다. 규정대로가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규정을 새롭게 만드십니다. 이스라엘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이방인이 하나님의 긍휼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분노합니다. 아니 말이 되냐? 우리가 언약 백성인데, 우리가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인데 우리가 아닌 그들이라니, 우리가 개들이라고 외친, 우리가 멸시한 이방인들이 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자비가, 하나님의 긍휼이 갔습니까? 라고 막 분노합니다. 근데 바울은 알았습니다. 이와 똑같은 이치로 뒤집는구나. 똑같은 이치로 결국엔 이스라엘도 구원코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우심,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에 대해서 바울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노래합니다. 노래하기 직전에 11장 29절에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으시니라. 여기 은사는 gift, 선물이, 하나님의 이 선물과 부르심, 우리 콜링, 얘는 후회함이 없다. 이 후회함이 없다, 후회지만 이것을 다른 말로는, 다르게는
다르게 번역할 수 있는데요. 취소할 수 없다. 폐기할 수가 없다.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부르심은 폐기할 수 없는 것이다. 하나님은 그냥 규정에 벗어나서 우리를 기껏 구원해놓고는 취소,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시다 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통해서 바울은 너무나 신실하신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이렇게 해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11장에 나오는 거예요. 12장 우리 본문 바로 앞에.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으리로다. 아멘.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 또는 산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 보면요, 예배에 대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예배 드리고 있죠? 지금 너무나 편하게 우리 사실 예배 드려요. 한 30년 전만 해도 예배당은 거의 다 마룻바닥이었어요. 의자가 없었어요. 저기 입구에서 신발을 벗어서 신발장에다 딱 놓고 맨발로 들어오는 것이죠. 맨발로 들어와서 어떤 사람들은 대부분이 맨 첫 단계는 아예 꿇어 앉았습니다. 이렇게 무릎 꿇고 이렇게 앉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형편이 좀 나아지면 방석을 이렇게 방석 위에 이렇게 했는데 온돌방이 아니었죠. 그냥 마루였습니다. 옛날 시골에 가면 옛날 시골에는 아예 그냥 마루였죠. 아이들 하도 뛰놀아가지고 그 마루가 다 꺼져가지고 어떤 것은 움푹 들어간 곳도 있고 구멍이 나 있는 곳도 있었던 그 초라한 예배당이었지만 지금 현재 어떠한 교회보다도 경건한 예배를 하고 있었습니다. 옛날에 그 제사 시대 때 법궤를 중심으로 한 예배, 지성소가 있죠. 법궤 안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상징되는 십계명이 돌판에 하나님이 직접 새겨놓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돌판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어떤 의미입니까? 법궤 자체가 신성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신성한 것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라고 하는 것이 말씀 그 자체가 하나님이신데 그 말씀을 대표하는 상징하는 말씀이 법궤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신상이 없어요. 기독교에는 신상이 없죠. 그래서 원래는 사실 십자가도 필요치 않아요. 교회에 아무것도 없어도 돼요. 오히려 없는 것이 나을 수도 있어요. 없는 것을 하나님 원할 수도 있어요. 나에게 어떠한 우상, 어떠한 형상이라도 아무것도 만들지 마라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형상이라도 만들고 싶어 해요. 눈에 보이는 것을 원해요. 있어야만 마음이 안정이 되고 뭔가를 섬긴 듯한, 뭔가를 경배한 듯한 느낌이 되거든요. 이 보통 다른 모든 종교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다른 모든 종교는 거대한 신상을 또는 화려한 것을 입혀서 금신상을, 불교에만 가도 부처님을 그냥 금신상으로 다 만들어 놓잖아요. 금빛을 다 넣잖아요. 아니면 아주 거대하게 놓든지 그 웅장함에 사람들이 그냥 경이로움을 느껴서 꿇어 엎드리도록 말하죠. 그렇게 하죠. 근데 그 법궤를 구체로 만들었으면 보여야죠. 많은 사람들이 보게 해야죠. 그걸 화려하게 만들었으면. 그런데 휘장으로 확 닫아놨어요. 실체만 있지 아무도 못 봐요. 오직 한 사람만 1년에 한 번만 그 안에 들어갈 수만 있게. 그리고 그 안을 또 성막으로 또 둘러 쳐놨어요. 어떻게든 그 법궤를 보고자 그 사람들을 얼마나 원했겠어요. 그런데 볼 수가 없어요. 볼 수 없게 만들어놨어요. 근데 그 앞에서 제사가 진행되어지죠. 그 제사를 진행하는 모든 사람들 제사장이라고 불렀습니다. 제사장에 대한 의복이 출애굽기 또 레위기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면 화려한
옷들을 입죠. 세마포 위에, 애복 위에 보석을 덧입고. 그렇지만 모자까지 쓰지만 그러나 기술되지 않는, 나와 있지 않는 의복이 하나 있습니다. 복장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신발입니다. 신발. 제사장은 신발을 신지 않습니다. 이것은 거의 모든 종교들이 사실은 다 비슷하게 그렇게 합니다. 이슬람, 제가 아는 선교사님이, 아랍계 선교사님이 자기가 옛날에 제가 정말 한 20년 전에 참 들은 것 같은데요. 자기가 아랍을 여행하면서 겪은 이야기 하나를 한번 들려줬습니다. 택시를 탔어요. 택시를 타는데 그 아랍 사람들은, 이슬람 사람들 하루에 몇 번 기도해요? 5번 기도해요. 시작하면 30분 동안 최소 계속 기도합니다. 택시를 탔는데 가다가 딱 기도 시간이 되었어요. 그러자 그 택시 운전사가 길거리에 딱 차를 주차하고 내려버립니다. 내리고는 트렁크를 열고 양탄자, 조그만 개인 기도 방석도 아닌 양탄자를 길 옆에다가 쭉 펼치고 거기서 계속 엎드려서 기도하기 시작하죠. 미터기는 계속 올라갑니다. 30분 동안. 너무 답답해가지고 아무리 쫄라도 들은 척도 안 하고 계속 하다가 다 30분이 끝나자 아무 말 없이 툭툭툭 말더니 출발. 그들 양탄자 위에 맨발로 올라갑니다. 이슬람 사원 위에 그들은 다 맨발로 들어갑니다. 어디를 가나 다 맨발. 불교도 다 맨발로 들어가죠. 그렇죠? 마찬가지. 그 뜻이 있죠. 의미가 있습니다.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어떤 신 앞에 겸손한 의미가 있을 것이고, 모세가 떨기나무에 붙은 하나님의 임재를 처음 보았을 때 하나님 모세에게 어떤 말을 했습니까? 신을 벗으라 했습니다. 거룩한 네 같은 땅은 거룩한 것이니 너는 신을 벗으라. 신을 벗고 하나님을 뵙는 것이죠. 거의 모든 곳에서 신을 벗습니다. 그 당시에 노예, 하인들, 최근에요, 몇백 년 지나지 않았어요. 미국에 노예 제도가 있었잖아요. 그때 초창기까지도 노예들은 신발을 신지 못했습니다. 신발을 신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종과 하인, 노예들은 신을 못 신었습니다. 신을 신는다는 것, 어떤 사람이 되는 징표였고 어떤 신분을 갖게 되는 하나의 징표였습니다. 그런 것이었죠. 제사장들이 그렇게 신발 없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자, 보세요. 이제 하나님은 오늘 지금 바울은 깊도다. 하나님에 대하여 이 지식의 부요함이요. 끝이 없다. 놀랍다. 이에 대해서 탐복을 합니다. 무엇에 대해서?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 특별히 지금 빙상 경기에서 마치 똑같이 이스라엘은 탈락되었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으로서 규정대로 지켜야만 되는 그런 룰을 이스라엘이 먼저 벗어났기 때문에, 트랙을 벗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희들은 탈락했어요. 탈락된 민족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자기가 죽어서라도 할 수만 있다면 이스라엘이 다시 구제되기를 바라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놀라우신 지혜로 이스라엘의 그 탈락을 구제시켰습니다. 구제시킬 것이라고 하는 놀라운 비밀, 또한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복음이 이방인들에게까지 미쳐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떻게 자비와 긍휼을 펼쳐주셨는지에 대한 놀라운 지식을, 그 놀라운 서사를, 그 스토리를 알게 되었을 때 감탄하는 것이죠. 예배에 대한 두 개의 큰 어원이 있습니다. 다른 어원도 있지만 크게 나누어 두 가지예요. 우리가 예배하면 영어로 워십 말이 있죠. 미국에 갔을 때 이제 순서지를 봤잖아요. 봤는데 저는 워십이라고 되어 있을 줄 알았어요. 근데 다른 말이 써 있더라고요. 서비스라고 되어 있더라. 서비스. 왜 서비스? 뭐지? 이게 예배라고 한 것 같은데 왜 서비스라고 하지? 워십이라고 하지 않고? 그런 의문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
예배에 대한 어원이 두 가지가 있어요. 워십과 서비스가 있어요. 히브리 구약 성경의 히브리의 샤흐라고 하는 것이 이 이제 워십에 해당되는 것이. 이것이 뭐냐면 무릎을 꿇고 엎드리다라고 하는 것이. 무릎을 꿇고 엎드려요. 많은 종교의 사람들은 거대한 신상 앞에 그 경이로움에 압도되어서 무릎 꿇고 엎드리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 실체 형상이 없어요. 보이지 않아요. 그러면 무엇에 엎드리냐고요? 바로 스토리, 이야기, 서사예요. 다른 말로 또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타나실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일하신, 행하신 그 능력을 직접 목격했을 때, 사람들은 무릎을 꿇고 엎드리게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그가 이삭을 바쳐야 하는 그 시점에서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 하심으로 예비한 것을 주셨을 때 아브라함이 그 앞에 엎드렸습니다. 한 것이죠. 베드로가 오늘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서 기대하지 못했던,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었던 일들을 경험했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그가 도망쳤었지만 다시 한번 예수님 앞에 한 것이죠. 무릎을 꿇고 엎드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한 것이죠. 오늘도 사실은 우리가 예배한다 하면 바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이, 비록 우리가 의자에 앉아있지만 적어도 우리의 마음만큼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리듯 하나님의 앞에 하는 것이죠. 어떻게 우리가 사과할까요? 우리도 우리 나름대로의 하나님 앞에서의 말씀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한 일들이 있는 것이죠. 그 앞에 우리가 하나님은 나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셨군요. 하나님 나를 지키고 계셨군요.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군요 라고 할 때 꼭 이런 예배당이 아니어도 우리의 집에서 어떠한 장소에서도 할 수가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예배한 것입니다. 또 하나는 아바드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 서비스입니다. 봉사하다. 종과 하인이 그 주인에게 하듯 봉사하는 것이 제사라고 하는 시스템 속에서 제사장들이 하는 모든 것들이 서비스예요. 하나님께 하는 서비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이 예배 가운데는 샤하흐와 아바드가 함께 있어요. 이 헬라어로 돌아가면 이 샤하흐가 프로스크네오라가 되고 이 아바드가 라티루어가 됩니다. 똑같은 의미예요. 근데 오늘 말씀에 12장 말씀에 너희가 들을 영적 예배니라 라고 했을 때 이 예배라고 번역한 영어에는 worship이라고 되어 있지만 그러나 원어로 따지면 어떤 것이 될까요? 라티루. 그것으로 가면 아바드, 서비스가 돼요. 이런 놀라운 대서사, 하나님의 대서사 바울이 느꼈죠. 하나님 우리를 그런 일을 얘기하셨군요. 부당하게도 아니라 규정대로 정당하게 하나님 당신의 지혜로 말미암아 이것을 푸셨군요. 놀랐습니다. 이 깊은 하나님의 지혜를 누가 측량하겠습니까? 누가 알겠습니까? 누가 먼저 하나님께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심 아니십니까? 하나님 놀랐습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얼마나 크신지요. 영원히 세세토록 당신을 경배합니다 라고 프로스쿠네요, 샤흐함이 들어있는 동시에 바울이 영적 예배니라 속에서 아바드, 서비스가 함께 들어있는 것이죠. 그 전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지금 바울은 우리의 시각을 어디로 몰고 가고 있나요? 구약의 성전, 성막으로 사실 우리를 데려가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섬기고 있는,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 처음에 하나님이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에게 했던 그때의
다르지 않다. 결코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과 결코 다르지 않다. 이질적인 것이 아니다. 똑같은 맥락이다. 그때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제사장들이 아바드 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장들의 그 아바드 속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우와 하고 성막 바깥에서 모두가 다 샤하흐 한 것이죠. 꿇어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한 것이죠. 똑같아. 이것이 우리에게로 넘어와서 구원을 받았다 하고, 하나님 구원에 대하여 사람들이 막 궁금증이 있습니다. 우리 구원받았으니 이제 어떻게 돼요? 자꾸 뭔가를 따지고 계산하려고 그래요. 우리의 습성은. 구원이 완전한 거예요? 불완전한 거예요? 과거에 끝난 거예요? 현재도 지속되는 거예요? 미래에도 보장된 거예요? 그걸 따지려고 해요. 우리 뭔가를 자꾸 끝맺고 싶어요. 뭔가 보장받고 싶어요. 보험처럼 우리의 구원이 그렇게 완전한 것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있어요. 근데 성경은 그런 식으로 우리를 몰아가지 않습니다. 우리의 구원에 대하여 마치 계약서에 한 장 띡 던져주고 끝내지 않습니다. 결혼을 생각해 보면 남자와 여자가 만나 혼인신고를 하고 또 결혼식을 하죠. 혼인신고를 했다고 해서 하고는 남편을 못 본 지 30년이에요. 혼인신고를 했는데 아내를 못 본 지 30년이에요. 오늘날 우리의 신앙이 그와 비슷해요. 너 구원 받았어요. 그런데 30년 동안 아내를 못 본, 남편을 못 본 그런 사람처럼 살고 있는 것이 사실 우리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그것이 그렇게 원하지 않아요. 우리의 삶을 그렇게 부르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기독교에서 이 신앙은 그렇지가 않아요. 대서사가 흐르고 있습니다. 인간은 말을 하죠. 이 말이 어디에서 왔을까? 이 말씀, 우리가 말을 하는 이 모든 것이 어디 왔을까요? 인간과 짐승의 다른 점이 이 언어일 수가 있는 것이죠.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었듯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코에 생기를 넣어서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 불어 넣어서 다른 존재와 특별함이 있게 했죠. 그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 중에는 언어가 있습니다. 말을 하고 언어로 소통한다는 것이죠. 제가 만약에 앞에 나와서 마치 강아지처럼, 개처럼 멍멍멍 멍멍멍 왈왈왈 왈왈왈, 뭐 인상을 보면 대충은 알아들을 수 있어도 뭔가 깊은 것은 없겠죠. 우리는 말을 통해서 우리 속에 있는 것을, 깊은 것을 남들에게 전달합니다. 말을 통해서 그 사람과 나의 스토리가 만들어져요. 인생의 대서사가 시작되는 것이죠. 깊이가 있어지고 뭔가 끈끈한 관계가 이어지고 놀라운 것들이 창조되기 시작합니다. 이 말이 없다면 얼마나 괴롭습니까? 말을 못하더라도 어떻게 하든 수화로 소통을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말씀에 대한 대명사로 상징처럼 법궤가 들어와 있고, 오늘 제가 이렇게 선 거는 법궤의 기능이에요. 사실은 보이지 않죠. 하나님의 말씀은 보이지 않죠. 우리에게 들릴 뿐이죠. 우리 눈으로 확인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전달되어집니다. 그럴 때 우리가 나타내는 반응으로 하나님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이시군요라고 우리 안에 프로스쿠네오라고 되어 있을 때, 지금 바울이 무엇을 요구합니까? 이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제는 한 가지 달라진 것이 있다면 옛날 회사에는 제사가 있었어요. 희생이 필요했습니다. 희생 제물이 필요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영원한 제물, 완전한 제사로 말미암아 이제는 더 이상 희생 제사가 필요 없고 제물이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우리에게 이제는 요청합니다. 이제는 너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 그렇다고 너희 몸을 죽여라는 것이 아니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은 뭐냐면 우리 몸 자체가 무엇인가에 대한 힌트입니다. 암시입니다. 우리 몸이 성전이, 우리 몸이 성막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몸이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거하시는 거룩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 몸이 그렇게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영적 예배, 여기는 영적 스피리추얼 워십이라고 되어 있지만 다른 말로 다르게 번역하는, 여러분 성경책에 보면 한영 성경책이 있다면 밑에 각주가 달려있는 게 있어요. 스피리추얼에다가 뭐 1 또는 2 또는 A라고 되어 있고 딱 따라가보다 보면 스피리추얼 대신에 리저너블이라고 되어 있어요. 영적이라는 것은 다르게 해석하면 합당한, 이것이 너희가 드릴 합당한 예배다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드리지 않으면 합당치 않다는 말이 되겠죠. 무효. 우리가 하나님의 존존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경이로움을 느끼고 하나님의 그 대서사에 나의 인생을 향하든 나의 인생을 놓고 보든 아니면 전체의 역사를 돌아보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찾아보든 하나님의 그 경이로움, 놀라운 지혜, 하나님의 자비하신 긍휼을, 하나님의 그 성품에 대하여 사 플러스 쿠네요 하지 않으면 우리가 우리 몸의 그 성전됨을 인식하지 못할 것이요, 우리가 아바드 하지 못할 겁니다. 라튜리오 하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향하여 진정하게 합당한 서비스를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모양으로는, 우리 겉모양으로는 하나님 오늘 하루 종일 교회에서 살았습니다, 하나님 저 이렇게 하나님께 헌신하고 했습니다 라고 하지만 규정에 어긋난 합당치 않은 예배일 수 있다는 것이죠. 바울은 그래서 우리를 그 세계로 초청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우물가에서 만났을 때 그 당시에 사마리아 사람들은 사실은 그 전에 여로보암이 만들어 놓은 금 송아지를 섬기고 있었죠. 사마리아 사람들이 유대 땅에 못 들어가도록 베델에다가 금송아지를 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거기서 여호와를 이름 부르며 섬기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 여인은 항상 궁금했습니다. 여기서 예배 드리는 것이 맞나? 예수님께 물어봤죠. 유대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합당하다고 말하는데 우리는 이곳에서, 이 산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합당하다고 주장합니다. 고귀하신 선생님, 당신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그 뭐예요?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오늘 이곳에 나와서 예배하는 여러분도 있지만 이 영상을 보고 예배하는 많은 분들도 있죠. 코로나가 일깨워준 한 가지 사실은 이런 것들을 일깨워줍니다.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구나. 어디에 있든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을 예배할 때가 오나니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바로 이때 예수님이 당신의 사역을 완성하고 우리가 거룩한 성전이 된 이때를 가리켜 말함이 아닐까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에서든지 플러스 쿠네요 하고 우리가 합당하게 우리 몸을 산제품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며 나아갈 때 그것이 합당한 서비스가 되어져서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제사가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구원의 문제는 다시 그 다음의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그에 대한 서론에 대한 것이고 다음 주에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결론을 말씀드릴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모든 행복한 다니엘 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제 나에게 온 이 구원이 하나님이 구제해 주신 거라는 거. 탈락된, 구제받을 수 없었던 인생이었는데 하나님이 공정하게 어드밴스를 주셔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고 놀라운 특권을 주시고 그에 대해서 감탄할 수 있는, 그래서 자연스러운 이 감사 속에서 날마다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